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2일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요한이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큰 음성이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는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보내라 라는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6절까지는 요한이 몸을 돌이켜본 큰 음성의 주인공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는 먼저 7 금촛대를 보았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0절까지 그 큰 음성의 주인공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장소는 반모라 하는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지명으로 파트모스라는 섬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은 주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식으로 말하자면 주일인 거지요. 요한은 주일날 반모라는 섬에서 성령 안에서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했다는 거지요. 이 음성을 들은 요한은 돌이켜 그 음성의 주인공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처음 본 것은 7 금촛대이고 이어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세부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를 띄었고 머리와 털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으며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을 볼 때 엎드러졌다고 했는데 이는 신현에 대한 반응입니다. 신이 나타나시면 그 신과 마주쳤을 때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엎드러진 요한에게 큰 음성의 주인공이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무엇이다. 그러니 이렇게 기록하여 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리스도에게서 요한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하게 된 이유도 알게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성부에게 사용된 표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 머리털 혹은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해가 비치는 것 같은 얼굴 등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자기소개에서 이 특징이 나타나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세세토록 살아있는 자다 라고 하십니다. 아, 그러면 혹시 성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부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성자만의 특징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전에 죽었었지만 지금 살아계시며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사자를 손에 쥐고 교회 사이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관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 것 때문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요한은 같은 이유로 같은 것에 동참하는 형제에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전달합니다. 즉, 환난당하는 교회를 위해 교회 주관자께서 알려주신 것을 교회 형제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인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교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미래가 이러이러하니 현재에 무너지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이겠지요.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교회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합니다. 9절에 따르면 형제라는 존재는 함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고 했는데 이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교회에 속하여 주의 명을 따라 증인으로 사는 모든 자는 환난을 당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환난당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동참하는 자이지요. 그런데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자세히 적어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관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끌려온 요한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교회 안의 모든 형제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들이 복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에 위로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큐티 힌트, 교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셨다 했는데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2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